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이 노래 아세요? 우리 윤 장로님은 모르시죠? 이게 80년대 초에 불려진 노래예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제가 한번 가사 읽어드릴까요? 가사가 너무 좋아요. 꿈을 안고 왔단다. 내가 왔단다. 슬픔도 괴로움도 우리 모두 비켜라. 모두 비켜라. 안 되는 일 없단다. 노력하면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뛰고 뛰는 몸이라 괴롭지만 힘겨운 나의 인생 구름 거치고 산뜻하게 만든 날 돌아온단다.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예. 한참 한국이 정치적으로 어려울 때 청년들이 많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지금은 뭐 옛 노래가 됐지만 그때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불렀어요. 쨍하고 해뜰 날 돌아온단다. 지금은 뭐 정치적으로 좀 어렵고 경제적으로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반드시 참으면 해뜰 날이 돌아온다. 굉장히 소망적인 노래입니다. 그러면 이 가사가 많은 암흑기에 살아가는 청년들한테 또 때로 중년들한테 큰 희망을 주고 위로가 됐지요. 되게 암흑기가 되면 사람들은 소망의 노래보다는 현실을 탓하는 그런 소망이 없는 노래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때 송대관은 굉장히 이렇게 즐거운 표정으로 밝은 모습으로 이 노래를 불러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 하면 어떤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부패했거나 어려운 때가 아니었습니다. 또 아수리아나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그런 포로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암흑기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 400년 그 기간을 얘기해요. 예수님 오시기 전 400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말라기 예언자가 이제 마지막 예언자고 그 다음에 4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데 그 시간을 이스라엘의 암흑기다 그럽니다. 그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소망의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던 거예요. 옳은 소리를 해주는 사람들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암흑기가 아니라 아무리 어려도 누군가가 위로의 노래를 해주고 소망의 말을 해주는 그런 게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죠. 옛날에 김종수 목사님이라고 계셨어요. 아마 저희 세대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이분이 쭉 집회 다니면서 그 메시지가 똑같았어요. 그게 뭐냐면 천사의 방언을 해라. 천사의 방언을 말하라. 그게 천사의 방언 그렇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제 탓입니다. 이게 천사의 방언이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거꾸로 하면 뭐라 하겠어요? 그건 악마의 방언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여기 와서 제일 고마운 말이 사람들이 아임 소리를 참 잘해요. 그냥 몸이 조금만 옷이 조금만 스쳐도 그냥 아임 소리. 그 의식 중에 하는지 무의식 중에 하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간에 아임 소리를 해요. 그러면 또 상대가 괜찮다고 또 얘기를 해줘요. 아마 그런 가운데 오해됐던 것도 풀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김종수 목사라는 분은 아주 천사의 방언의 집회로 아주 유명하고 많은 교회에서 말씀을 나눴죠. 제가 오늘 기도회 집회 가니까 그런 적극적인 말, 긍정적인 말을 하는 훈련을 하는 걸 한번 봤어요. 이 기도회 갔으면 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기도하지 않고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훈련, 어느 상황을 설정해 놓고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긍정적으로 소망적인 말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미심쩍었지만 얼마나 그 말이 중요한가 하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거죠. 이 헬라 철학에서는 말이라는 것이 생각과 연관되어졌다 이렇게 생각해요. 말이 생각과 연관되어졌다. 우리도 아마 다 그는 긍정할 거예요. 되게 우리 말이 우리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은영 중에 하는 말이 이 주술적 효과가 있다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잖아요. 이렇게 주술을 이루는데 가면요. 우리는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경우를 이제 매주 예배 때마다 이렇게 하는데 어떠세요? 이렇게 사도신경 하실 때 그 뜻을 생각하시면서 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십니까? 되게 아무 생각 하지 않고 하는 분들이 사실은 많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절에 한참 다닐 때는 반야신경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꼭 그 사도신경 같은 그런 건데 그걸 계속해서 목탁을 두드리면서 해요. 반야신경을. 그리고 저는 이 말이라는 것이 주술적 효과가 있죠. 그래서 아마 우리도 그럴 거예요. 말을 들으면 누구한테 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아무 일이 없습니까? 아니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습니까? 되게 말을 들으면 뭔가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그것이 결국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틀림없이 변화가 있단 말이죠. 부정적인 얘기를 들으면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또 긍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적인 그런 효과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도 보면 이 말에 대해서 쭉 얘기하면서 무슨 얘기냐면 말은 저주이기도 하고 기도이기도 하다. 그래서 말에 따라서 저주를 받기도 하고 또 축복을 받기도 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 말이라는 게 사실은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럼 어떤 분에 대해서 평가할 때 참 저분은 인격자다 그럴 때 잘 보세요. 인격자다 그럴 때 뭘 가지고 평가하는가 해서 사실은 그분이 사는 그 모습 가지고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또 그분이 어떤 선행을 했다고 해서 이분은 굉장히 인격자라고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어떤 말을 하고 살아에 따라서 인격자다, 인격자가 아니다 이렇게 평가돼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운명이라고 하는 것도 어디서부터 결정되냐 하면 사실은 말로부터 결정돼요.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살아가냐에 따라서 내 운명도 결정되는 거죠. 그렇게 보면 내 운명을 누가 결정합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말이 중요한 거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상이 있다 그럴 때, 사상이 있다 그럴 때, 그 사상이라는 게 어떻게 생기냐면 사실은 내가 말을 함으로 해서 사상이 생겨요. 말을 함으로 해서 사상이 생기잖아요. 또 그 사상은 내가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우리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죠.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말이 계속해서 그 사상을 얘기하면 그것은 뜻이 돼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을 하면 이거는 이분의 뜻이구나 그렇죠? 라고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짓게 된단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이 움직이면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얼마나 중요하냐. 말이 움직이면 행동이 된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말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기쁜 말을 하면 내가 기뻐지게 되고 슬픈 말을 하게 되면 나도 같이 마음이 슬퍼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심리학자는 이제 그런 질문을 해요. 우리 속에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 의식적인 세계가 있고 무의식적인 세계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막 이것저것 막 생각하는데 그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결정체가 뭐냐면 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성장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그게 이제 의식과 무의식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떠세요? 말을 할 때 우리가 속에 생각하고 있는 의식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생각을 하면서 말을 하잖아요. 절제하면서 이 말을 해야 될지 안 해야 될지 이렇게 말하게 되는가 하면 어떤 경우는 앞뒤 가리지 않고 그냥 불쑥 말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불쑥 말. 사실 이 불쑥 말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불쑥 말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후회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없이 사실은 오늘 또 말 잘못했구나. 저도 이제 그 실수를 참 많이 해요. 차라리 말을 짧게 하고 안 만났으면 말의 실수를 하지 않았을 건데 말을 오래 하다 보면 결국 이게 이 말 하면 안 될 건데, 그죠? 근데 문제는 바로 그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프로이드는 그런 질문을 해요. 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냐? 아니면 무의식 속에서 나오는 말이 진짜냐? 여러분 어떤 것 같아요? 어떤 말이 진짜 같습니까? 근데 이분 하는 말이 그런 거예요. 멀쩡한 의식 가지고 말하는 것과 술 취하면서 말하는 거 어떤 게 진짜냐 할 때 술 취해서 말하는 게 진짜다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우리는 되게 의식을 가지고 말을 하면 절대 자기 속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러다 어쩌다가 불쑥 무의식 속에 나오는 말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사자성어도 그런 거 있잖아요. 치중 진담이다 이죠. 술 취한 가운데 하는 말이 진담이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먼저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가 의식하지 못한 그 죄라도 기억나게 해주셔서 나로 하여금 회개케 해주세요. 왜요? 그 무의식 속에 갇혀져 있는 그것이 내 진짜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겉에 난 모습이 아니고 진짜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 모습이 기억나서 그거를 회개케 해주세요. 이것이 바로 진실된 회개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주자라고 하는 분은 그런 얘기예요. 남의 험담을 듣고 말하는 사람은 경망한 자다. 그렇죠? 남의 험담을 듣고 말하는 자는 경망한 자고, 이로 더불어 맞장구 치는 사람은 비겁한 사람이고, 이를 듣고 전하는 자는 간사한 자다. 이 세 가지에 사실은 안 걸리기가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경망한 자고, 또 비겁한 자고, 간사한 자고. 우리가 살다 보면 참 이렇게 안 하고 사는 게 참 힘들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 모습을 한번 살펴보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참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정말 기억하고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이 뭐라 해서 내게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문제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벌써 오래전에 그런 얘기 들었는데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이 다 이 공중에 떠다니는 자아성이 다 기록이 된대요. 이제 과학이 발달하면 우리가 일생에서 한 행동들, 일생에서 한 말이 다시 그걸 보고 들을 수 있는 날이 올 거래요. 그는 과학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참 그거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가 한 말, 우리가 한 행동이 다 그 기록된 대로 낱낱이 들춰진다고 하면 아마 우리는 절대로 얼굴을 들고 사람 만나기도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아마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람들이 내가 한 말을 저가 듣고 저가 한 말을 다른 사람이 듣고 이거 알면 우리가 사람 만나는 것도 굉장히 두려울 수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문제는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거예요. 들으시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제 왜 그런 말이 나왔냐면 이제 2절에 읽진 않아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래요. 어떻게 보면 사실 너무 어려워서 한 불평인데 그냥 애굽에서 죽도록 내버려 두었으면, 건드리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좋았을 걸, 아니면 그냥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미리 이게 3년 3개월 만에 이제 바람광야 가데스 바네에 바로 요단강 직전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사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 직전에 지금 하고 있는 얘기예요. 왜 이런 얘기를 했을까? 이죠. 물론 광야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힘든 거예요. 여러분이 이민 오실 때 물론 큰 꿈을 가지고 오실 수 있어요. 그 꿈이 있기 때문에 올 수 있었던 거지. 그러나 사실은 현실은 어차피 녹록지 않아요. 그건 뭐 한국에 살든지 여기 살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이 힘든 게 아니라 문제는 때로 뭐가 힘드냐면 할 일이 없을 때 힘든 거예요. 아마 요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정말 일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을 때가 제일 힘든 거죠. 일 자체가 힘든 것보다는 일이 없어서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일이 없어서 힘들 때 어떻게 해요? 우리는 모이면 그렇잖아요. 그냥 목말라 죽겠다. 그렇죠? 이렇게 어떤 소망적인 얘기를 하고 어떻게 같이 뭔가 해볼 생각보다는 그냥 배고파 죽겠다. 그렇죠? 배고파 죽겠다. 그러니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죠. 더구나 이제 광야 3년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도 하나님이 때때로 뭐 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때로 그게 많지 않아서 부족해서 배가 고프기도 하고 목이 마르기도 했을 거예요. 충분히 안 좋거든요. 왜냐하면 좀 충분히 그걸 좀 걷어서 가지려고 그러면 그냥 썩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보면 뭔가 부족하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이렇게 한참 메추라기 먹다가 만나 메추라기 먹 무슨 생각했어요? 마늘과 부추가 있었으면 좋았을 걸. 그럼 마늘, 부추 생각하면 뭐가 생각나요? 삼겹살. 그렇죠? 가끔씩 그래요. 저들도 사람 초대해서 삼겹살을 구워서 대접할 때 가끔씩 부추, 마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목사님 왜 마늘 없어요? 그래서 그냥 있는 대로 드셔. 그렇잖아요. 광야 생활에서 그냥 있는 것 그냥 만족하면서 그냥 그거 맛있게 들면 되는데 우리는 더 바라요. 거기서부터 불평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보세요. 불평이라고 하는 것은 끝이 없어요. 불평해 보신 분들 아시잖아요. 불평은 끝이 없어요. 무한대입니다. 왜 불평이 무한대로 오냐면 은혜를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마음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원망하고 싶은 마음, 불평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면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볼 수 있기를 바라요. 분명하게 있어요. 관계가 없으면요, 우리는 절대 불평하지 않아요. 관계가 있기 때문에 불평이 나오고 원망이 나오게 되는데 그 관계를 맺을 때 감사한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회복하면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회복할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원망과 불평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보면요, 되게 환경에서 오는 불평을 하잖아요. 배고프고 목마르고 뭐 부추 안 주고 마늘 안 주고 그냥 차라리
애굽에서 죽게 했으면 좋았을 걸 했는데 이걸 보면 한 차원 높은 불평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3년 3개월을 열심히 수고해서 요단강 가까지 왔어요. 그리고 그냥 쭉 밀고 들어갔으면 되는데 걔도 한 번쯤 리더들이 그런 생각한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 한 번 좀 살펴보자 그런 거죠. 살펴보자. 그래서 12지파 중에 리더들을 10명 뽑았지 않습니까? 10명 뽑았어요. 그래서 12명이 이제 갔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온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들어가자. 여기까지 왔으니까 들어가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 왔으니까. 그렇잖아요. 한번 우리도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해왔는데 여기까지 이걸 목표로 해서 왔는데 한번 해보자. 그렇게 했는데 10명은 어떻게 됐어요? 가보니까 안악자손 앞에 우리는 꼭 메뚜기 같더라. 꼭 메뚜기 같더라. 그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런데 사람의 의식은 뭐예요? 뭐 이렇게 해보자 긍정적으로 하는 얘기보다는 되게 부정적인 얘기가 훨씬 더 파급 효과가 커요. 두려운 거죠. 가서 들어가서 그 누릴 축복보다는 당할 아픔을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이제 거기서 그 소리를 듣고 백성들은 뭐예요? 들어가자 그런 게 아니에요. 거기서 우리 이제 죽게 되었구나. 차라리 우리를 그냥 애굽에서 죽게 놔둘 걸 왜 여기까지 끌고 왔느냐. 그래요. 이게 잘 보면요. 지금 그 안악자손들을 만난 게 아니잖아요. 거대한 사람들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냥 얘기만 듣고 부정적으로 얘기 받아들이는 이게 바로 신앙적 자세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는 바로 그런 죄예요. 많은 사람이 그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약속에 대한 것을 확인하면서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인도와 그 가운데 동행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10명의 그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러면서 이제 원망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또 이 모세를 보면 사실 이제 백성이 누구한테 불평을 해요? 모세한테 불평하는 거잖아요. 모세한테 불평해요. 이게 모세는 나이 80에 그렇지 3년 동안 그 어려운 거를 다 이겨내가면서 설득시켜가면서 기도하면서 끌고 왔는데 그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목이 말랐어요. 목이 말랐어요. 그래서 막 백성들이 또 막 불평을 해요. 이게 이 모세 입장에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동안 3년 동안 그 많은 경험을 했으면 한번 믿고 따라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막 불평하니까 무슨 불평이냐면 물 달라고 불평한 거잖아요. 막 백성들이 그렇게 물 달라고 얘기하니까 하나님이 모세한테 뭐라 그러냐면 바위에게 명령해서 물을 내어 그들에게 주라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으면 그대로 했어야 되는데 모세가 어떻게 돼요? 막 자기를 향해서 불평하는 이 백성들이 하도 기가 막혀서 그 민수기 20장에 보면 뭐라 하냐면 옛날 성경에는 그렇게 써요. 이 패역한 놈들아 이렇게 써요. 이 패역한 놈들아.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욕했어요. 이 패역한 놈들아. 요새는 조금 번역을 부드럽게 해서 이 반역한 자들이요. 이렇게 써요. 이 반역한 자들이요. 이게 여러분 반역이라고 하는 결과가 뭐예요? 그건 죽이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 패역한 놈들아, 이 반역할 자들아 라고 하는 말이 죽일 놈 그런 거예요. 죽일 놈.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리고 난 다음에 바위를 2번 치잖아요. 근데 물이 어쨌든 나와서 백성들이 먹였는데 문제는 하나님이 모세한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고 나를 거역했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렇게 얘기해요. 얼마 전에 아침 식사하면서 우리
이렇게 얘기하는 어느 분이 그러더라고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거는 겸손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해놓고 자기 들어갔으면 조금 교만했을 건데 거기서 딱 끝나니까 겸손한 분이다.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요. 죄송하지만 바로 이 말씀이에요. 너는 나를 믿지 아니했고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했고 나를 거역했으므로 그거예요. 그럼 그렇게 잘해오던 모세가 그 단 한 번의 그 행동으로 인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런데 이때 행동을 시편 기자는 뭐라고 하냐면 시편 106편 33절에 보면 이는 저희가 그 심령을 거역함을 인하여 모세가 그 입술로 망령되이 말하였습니다. 망령되이 말했다고 하는 말이 참 무섭잖아요.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원망하고 불평한 거는 우리가 뭐 얼마든지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 목마르잖아요. 배고프잖아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모세가 망령되이 말을 했다. 하나님의 사역자라고 하는 것을 잃어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할 때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첫째는 그럼 우리가 말할 때 이것이 사실인가 아닌가를 먼저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우리가 기면 그렇고 아니면 그만이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인가 아닌가 하는 말을 여러분이 할 때는 꼭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대개 보면 어떻게 해요? 남이 들은 말을 내가 한 번 더 도장을 찍고 전할 때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도장을 찍을 때 사실이 아닌 것까지도 도장을 찍어서 보내요. 이게 제일 어려운 거, 무서운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말을 해서 덕이 될지 안 될지를 생각해야 돼요. 덕이 될지 안 될지. 그래서 우리가 덕이 되지 않은 거라고 하면 안 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때로 옳은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누가 이렇게 하면 옳은 소리 해주고 싶잖아요. 옳은 소리 해주고 싶어요. 그런데 옳은 소리라도 덕이 안 될 때는 참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말이 쓸데있는 말인지 쓸데없는 말인지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쓸데없는 말이라고 하면 가능한 안 하는 게 좋아요. 쓸데있는 말. 그리고 마지막에는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그랬으면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이 뭐예요? 기도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이것도 사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듣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그럴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 저는 사람들한테 특별히 비난하는 얘기들 참 무섭다고 생각이 돼요. 만약에 내가 원하는 대로 그게 된다고 해서 그게 그 사람에게 나타났을 경우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가 적어도 말할 때 이 네 가지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아인슈타인에게 재밌는 일화가 한 가지가 있다고 그래요. 어느 날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받은 성적표를 가지고 어머니한테 주었어요. 그때 그 선생님이 뭐라고 코멘트를 해놨냐면 이 아이는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렇게 했대요. 우리가 알잖아요. 아인슈타인이 어떤 엉뚱한 애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슨 공부를 해도 성공할 가능성이 없다고. 여러분 만약에 내 자식이 그런 통지를 받고 온다 그러면 얼마나 한심하겠어요. 얼마나 한심스럽겠어요. 다 그러면 아마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데 나는 너만 믿고 너를 위해서 내가 지금 피땀을 흘려서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데 이런 성적표 받아오고 가서 되겠냐고.
여기는 뭐 학원이 별로 없어서 그렇지만 뭐 그러면 당장 학원에 가야 된다. 그렇게 학원에 보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이런 얘기를 해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남과 같아지려고 하면 꼴찌로 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남과 같이 그렇게 살려고 하면 꽁찌로 살 수밖에 없을 거다. 그렇지만 남과 다르게 살면 너는 늘 1등만 하고 살 거다. 멋있잖아요. 그렇죠? 왜 우리는 똑같은 사람 줄 세우기를 하려고 할까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아이하고 뭔가 특별한 게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용기를 주고 그렇게 살면 너는 세상과 경쟁하지 않고 자유롭게 살 수 있지 않냐고요. 여러분, 오늘 세상이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힘들어요? 사실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잖아요. 저는 캐나다 삶은 그렇다고 생각이 돼요. 누구라도 조금 열심히 살면 배고프지 않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왜 배고프냐면 자꾸 우리는 줄을 서잖아요. 그죠? 남보다 더 큰 집, 너보다 더 좋은 차, 남보다 더 휴가 가고 싶고 자꾸 줄을 서니까 경쟁해야 되니까 힘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조금만 비껴 살아보세요. 그러면 그렇게 힘든 삶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오히려 조금만 비껴 살면 캐나다의 삶은 훨씬 더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조금 삐딱하면요,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너는 정말 특별하구나. 다른 사람이 경험하지 못한 것, 다른 사람이 해내지 못한 것을 너는 할 수 있는 그런 재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 가운데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자녀들이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태복음 12장 36절 37절에 보면 거기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니. 심판날에 우리 행한 것으로 심판이 받는 게 아니라 말로 정죄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이 우리의 생각이고 말이 우리의 뜻이고 말이 우리의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히잖아요. 거기 사도행전 16장 읽어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옥에 갇힌 거예요. 그 당시 뭐 나라를 비방한 것도 아니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단지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을 낸 이유로 쫓겨났어요. 감옥에 갇혔어요. 그 감옥에 갇히면서 한 해 매를 엄청나게 맞아서 결국 정신을 잃은 가운데 감옥에 갇혔단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감옥에 갇힐 이유가 없고 매 맞을 이유가 없는데 그렇게 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마 그거를 새기려고 하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옥에 가서 내동지 쳐졌어요. 그리고 의식이 다시 돌아오고 난 다음에 찬송을 불렀다고 그랬어요. 아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를 옥에 가둔 사람들 원망하지 않았어요. 옥졸들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런 부조리한 세상에 대해서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냥 찬송만 불렀다고 그랬어요. 찬송만 불렀는데 어떻게 됐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어쩌면 사도 바울은 그 본문에서 그 말씀하는 거는 옥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어요. 나를 옥에 가두는 사람들을 처벌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았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교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은 대로 행하리라. 우리 신앙인의 자세는 뭐예요? 억울함고 힘들고 할 때 누구를 붙들고 말하면 당장은 시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떠세요? 제 경험과 여러분의 경험은 다를까요? 뒤돌아서는 순간에 후회해요. 그리고 무의식 중에 한 말은 그게 꼬여요. 오늘 사도 바울, 우리 그 빌보 감옥에서 그런 가운데 부르는 찬송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옥문을 열리게 하고 그를 해방 자유시켜 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신앙인이 갖는 올바른 자세입니다. 내가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인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의식 속에 때로 무의식 속에서 생각 없이 말하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말을 하고도 잊어버릴 때가 많이 있지만은 하나님은 들으신다고 했습니다. 들으시고 들린 대로 행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축복이 되기도 하고 때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으로 주시기도 하는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말할 때 항상 몇 가지 조심해서 우리의 하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축복을 더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저 바울이 억울했지만은 그 억울함을 토로하기보다는 오히려 찬송을 부름으로 인해서 옥문이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힘들고 억울할 때마다 그저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